요한계시록 한 23번째 정도 시간입니다. 계시록 7장은요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6개인이 떼어졌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요 그 언젠간 있을 그 종말에 있을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어지는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복, 내전,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버텨야 되죠? 자신이 없습니다.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그랬습니다. 7장 앞부분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심판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4장에서는 이들이 12 더하기 12, 24장로로 대표되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서구권이랑 숫자를 세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2,000 그렇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12,000 이렇게 셉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44,000 이렇게 세요. 100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00은요 구약에서 군대를 의미한 숫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충만한 숫자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 공의롭고도 무서운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바로 교회인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탄과 싸우는 너희가 바로 심판의 날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다.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싸워라. 믿음의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라. 하나님의 동료와 응원이 담긴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큰 날에 이미 능히 서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소천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 이 구원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세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순교로 자기 가족들을 잃은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물러서지 마라. 버티지 마라. 버텨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다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죠. 115년 만에 폭우라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상황은 어땠는 줄 아세요? 유럽은요 500년 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이에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약 3분의 2가 가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 대륙의 47%는 토양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작년의 상황을 보면요, 해운대에 바다가 넘쳐서 육지로 들어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학자들은 만약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기상이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나온 이슈가요.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탄소 중립?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온실가스로 분류되고 현재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순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 표현한다. 탄소가 지금처럼 배출되면요, 지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 탄소를 배출했을까요? 누가? 제가 표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연도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표가 말해준 게 뭘까요? 기상이변을 만들어낸 결국에는 인간이란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제 성경을 제 손으로 떠받치고 있다가 이 손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제가 성경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성경을 집어 던지지 않아도 이 성경은 자기 무게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재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끔씩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지 않으시고 기아도 막지 않으시고 기상이변도 막지 않으셔서 저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게 하느냐고 막 따져요. 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냐고, 왜 그대로 두시냐고 막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도리어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쓰나미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적인 폭우를 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던 당신의 호의를 거두신 것일 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우리는요, 성경의 순서대로 이 심판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심판이 이어지고요, 나팔심판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세 가지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경책 갈색이고요, 사각형이고요, 두껍습니다. 며칠 지나니까요, 또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지퍼도 있고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표면에 무늬도 좀 있습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책은요, 제가 2년 전에 구매했고요, 출판사는 아가페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심판이 바로 이러십니다.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심판이 이어지고, 나팔심판이 끝나면 대접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심판을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심판들을 설명해요. 물론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진다고 했죠. 정말 코로나 같은 병이 여러분 있었나요? 이전에 있었나요? 코로나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요, 기간도 무려 지금 3년째입니다. 전쟁도 그렇죠. 예전에는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이게 다였는데요, 이제는 핵폭탄 하나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8만 명이 죽었고요, 그 후유증으로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거기에 실을 핵폭탄을 공개했는데요, 그거는 히로시마 때 쏜 핵폭탄보다 무려 2000배가 강력하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양심이 있었고 도덕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쁜 짓을 할 때는 숨어서 했는데,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뉴스에 참 많이 나왔어요. 관련 기사가 연합뉴스 7월 22일자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 중 98%는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38세, 에이즈 감염자는 41%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숭이 두창을 뿌리신 건가요? 아니죠.
인간이 동성애를 통해서 원숭이 두창을 들여오고요,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켰어요. 9월 2일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18,000명이 걸렸는데 무려 31명이 어린입니다. 어린아이. 딱 한 달만 동성애를 멈추면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멈추고 아이들이 걸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걸리든 말든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면서 무고한 아이들에게까지 전염시켰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LH 사태 기억나시나요? LH 직원 몇 명이요, 어디에 신도시가 세워질 정보를 알잖아요. 그 정보를 먼저 아니까 그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하죠. 여기에 현직 정치인들도 연루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어요. 사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사라지고 윤리도 사라지고 도덕성도 사라지고 수치심 다 사라졌어요. 지난 2년 사이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죠.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돈 좀 벌어보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서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값 하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버렸어요.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망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시고 병을 보내시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탄소 배출 마음껏 해가지고 기상이변 만들어내고요, 가만 놔두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고요, 가만 놔두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가만 놔두면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을 쭉 올렸다가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이 내려가요. 가만 놔두면 병을 알아서 가져와서 퍼뜨리고요, 그 정도와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아니, 성도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금까지 6인이 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이 총 몇 개지요? 7개죠. 7개.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 봉해졌던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6인이 떼어지면서 벌어진 일들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전쟁을 시작했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생물이 땅의 화평을 제했습니다. 내전이라고 했어요.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생물이 등장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생물이 등장하고 검과 흉년으로 사람이 죽어요. 전쟁과 내전과 기근이 한꺼번에 발생한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요. 여섯째 인을 떼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치 최후의 심판 전야제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7장 10절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벌어진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천군 천사들과 먼저 소천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영원한 예배 가운데 벅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7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천국에서 벌어질 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을 울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을 사무치게 울려 퍼질 겁니다. 반대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8장 6절부터는요, 심판의 나팔이 온 세상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여기저기 곡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 넘쳐나요. 그런데 그 사이 반시각, 찬양의 소리도 곡하는 소리도 완전히 멈춘 30분의 침묵이 하늘과 땅에 흐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의 시간을 이 사이에 두셨을까요? 그 후에 7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받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왜 나팔을 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이에요. 또 너희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에 나팔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리고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나팔은 단순히 회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고요, 심판의 선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세상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전주곡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이 한 개가 아니라 완전 수인 7개가 7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점진적이지만 완전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민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떨고 있지 않나요? 심판의 주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올 여름에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강남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8월 말에는요, 역대급 태풍이라는 흰남노가 남부지방을 덮쳤고요. 정체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고 과자값이 아니라 집값이 이유 없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깡통 전세 사기로 전세금을 날린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도대체 물가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지 모르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생명을 잃고 사하라 사막 남부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5살을 넘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12개의 국가가 12개의 회사가 아니라 12개의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우연일까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강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세질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조금 더 빠르게 훨씬 더 강하게 파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소원 성취.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우리도 이 심판의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고 싶은 소망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매 순간마다 넘기 힘든 벽들을 만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기 원하세요. 성경은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전사가 금향로를 들었습니다. 그 향로에는 향이 피어져 있어서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절입니다. 그 가운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만일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오늘 하늘의 천군 천사도 먼저 소천한 소천한 성도들도 온 힘을 내어 찬양하던 그 소리를 30분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꼭 들으셔야 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만큼 주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듣고 싶으셔서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하는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까지도 멈추셨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구별된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소천한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오하나이까 하니.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문제 해결, 정말 하고 싶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인간 스스로 망가뜨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여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임재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맞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수치와 굴욕을 밥 먹듯이 경험하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맞습니다. 2022년 심판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성도는 이 심판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불의한 세상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고, 그것을 보며 온 열방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신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주셨던 약속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심판이 완성돼야 주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늘 그리던 그 예수, 평생 동안 찬양하며 보고 싶었던 예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 영광이 심판 너머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저의 유일한 소망은 이 망가진 세상이 끝나고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2022년)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이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더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오셔서 생명새 물가에서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럴까봐 두려워요. 주님 다시 오실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던 노아처럼 좁은 길로 가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심판의 고비를 늦추시지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에서 피어나는 연기, 그 향연과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향연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 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전쟁과 질병, 물가 상승과 기상이변,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을 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요. 어떤 학자가 향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향연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위한 중재와 화해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진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심판과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 지붕도 뚫지 못하고 우리 교회 지붕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제 와주세요.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오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